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29일 목요일 말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보통은요, 누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리고 강해 보이고 싶죠.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더욱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편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 전서 앞에 편지가 하나 또 있고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중재를 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인데 그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오히려 사람들의 대적을 받아서 크게 상심을 하고 그가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는 적지 않이 상심을 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편에 놀랍게도 이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그 편지를 읽어주고 그 교회에 놀랍도록 그래도 그 회복이 되어졌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그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으로 기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라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러한 이 거짓 그리스도인, 그 유대교의 아주 그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기 위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죠.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았느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가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의 12 제자가 사도인데 그들도 유대인 아니냐? 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논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이방인 교회였던 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근데 그들이 주장은 뭐냐? 우리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먼저 유대인이 되거나 하나님 백성된 표식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그러면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간질을 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박사학위도 없다. 뭐 이런 것으로 그를 대적하죠. 이간질을 하죠. 그리고 그는 한 것이 없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지금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이었으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바를 나도 자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보면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가 가말리엘 문파에서 그 율법주의를 배웠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그 왕족의 집안이었다라는 것, 베냐민 지파에서 그 집안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 사역의 열심이었다. 그것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행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하는 자랑이었고 그가 진짜 하는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가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얘기도 해요. 이것은 유명한 내용이죠. 그것이 낙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인 거죠. 그것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로 이것은 가히 내가 이 세상에 전할 수 없는 언어로 들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혹여나 이 간증을 들으면 너무 오버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신비하게 여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전한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왜곡해서 듣고 전할까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기를 멈추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자랑이 아니야.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자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뭐냐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그 사자를 붙여주셨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 학자들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좁혀서 하는 것은 육체적 가시이다. 그 육체적 가시는 무엇이냐? 병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안질, 하나는 간질. 간질병 보신 적 있나요? 발작하신 사람? 저도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는데, 예. 갑자기 탁 쓰러져가지고 막 떨다가 거품을 막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은 이렇게 흰자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새신자들도 와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면서 막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데 갑자기 하더니 제가 뒤로 확 자빠져가지고 여기서 막 거품 불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여기 단일교회가 아니구만. 고맙습니다. 또 달려와가지고 이 거품 깎아주고 이거 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시겠죠? 우리 사전 성도님은 고맙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 마음에 시험이 든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간질이야? 기도를 안 하시나? 하나님과 관계를 좀 돌아보셔야 되겠다. 무슨 죄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말씀은 은혜로워도 성품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무슨 간질?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다른 거 바랬는데 우리 권사님은 또 영적이신 분이시라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제가 그럴 간질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치명적인 병이 있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특히나 이 목회자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로운 천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그 통로자가 이게
그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진다.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 아유 목사님 왜 기도를 안 하셔서 자꾸 와가지고 얘기하네요. 그런다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본인들도 아니 새신자가 모처럼 왔는데 거품 흘리고 쓰러지니까 아이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또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게 지금 어쩐 일입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질적인 어떤 가난, 하여간 안 풀려요. 물질적인 가난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근데 어느 면으로 봐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도 참 많아요. 제 영적인 스승, 두 번째 스승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굉장히 은사가 많으셨어요. 은사가 많으셨는데,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이젠 예전처럼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가난하니까 정말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도 그때는 청년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좀 번듯한 예배당과 그리고 번듯한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 사업적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보세요. 지금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의 사도성과 그의 열심과 출신 성분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열심이며 이렇게 사도로서 이게 정당한 분이고 그런 분인 게 틀림없지 하고 박수를 칠 이 상황에 느닷없이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다메섹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곳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담벼락 타고 그것도 모양 안 나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담벼락에서 내려서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삼층천 얘기를 하면은 천국 다녀왔다는 얘기하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모양이 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면서 이거 교회가 머리가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그런 약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약함을 얘기해요. 약함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너무 기뻐서 자기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출신 성분이 어떠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내가 천국을 다녀왔고 내가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권위도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아끼기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그 음성을 들으니 그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이것이 나를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 결핍, 육체적 가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요. 관계적 어려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래 내 은혜가 족하지라고 먼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호소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가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그게 무슨 기쁜 일이야, 그게 무슨 능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러해요. 이게 내 삶 속에 어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이 위로하거나 어떤 방향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너무 절벽이고 벼랑 끝이고 어려움이면 그것이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어지지 않고 격려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듣잖아요. 하나님은 긴 말씀 하지 않으세요. 잘. 그리고 대부분 짧으세요. 근데 그 짧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별스러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별스러운 얘기가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약한 데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뭐 길어요? 이 짧은 한마디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죽는 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유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전 배운 게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증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았기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삶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에는 공식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신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주셨을까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다윗의 사도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지른 그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 예루살렘에 눈먼 자가 그 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문둥병자가 그 한 사람입니까? 혈루병자가 그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호소인을 주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리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